찬송가 2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29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여기 모인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많은 전쟁의 소문과 지진과 말씀이 없는 영적 기근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들이 전염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주님께서 이 적은 무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늘 좋은 말씀들로 채워주셔서 이 한자리에 모여 또한 경배케 하여 주신 주님께 온 회중이 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경배의 시간에 함께 모인 이 주님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들로부터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단 한 번 전달된 공통된 믿음과 한 성령님 안에서 담대히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중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희 머리를 들라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주님의 전쟁 물자들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경 번역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기마다 허락하여 주신 모든 교회와 침례 성도들이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단절됨 없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보존하여 주셨음에 주님께 감사로 고백드립니다. 모든 암흑의 세기 동안 많은 민족들과 언어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해 크나큰 영적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주님, 그처럼 이 조국 대한민국도 이 바른 말씀을 사용하는 독립교회들로 인해 큰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바른 말씀을 모든 혼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논리와 장애에도 매임없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이 영적 유산을 통해 큰 복을 받고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퍼져나가는 이 말씀들을 통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쇠락해가고 있는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은 준비되었지만 환경적으로 이 바른 말씀을 접할 수 없는
목마른 영혼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도록 중국과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경이 완역될 때까지 중국 단동 신의주 연변 지역에 이 바른 말씀이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현지 사역자들을 보호하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곳 땅에 있는 모든 정치적인 환경과 영적인 토양들을 주님께서 통제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원활히 막힘없이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번역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역교회 간의 원활한 화평한 연합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필요한 이 모든 혼들을 위해 이 말씀이 조속히 편찬되고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교회 사역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령 사역에 복을 주셔서 가장 깊은 영적인 밤을 지나고 있는 이때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서울제일침례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 사자처럼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과 물리적인 자원들 또 필요한 모든 일꾼들을 주님께서 환경에 제한함 없이 모든 경로들을 통하여 보급하여 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항상 영적인 싸움을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 올해가 지나기 전에 그들의 마음 문 열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여 하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는 설교자에게 복을 주시고 입술의 모든 선포들이 회중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이 되어 또한 어느 칼보다도 예리한 양날 달린 검이 되어 주님 우리들을 쉽게 올가매는 모든 죄들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 자유케 되고 열매 맺고 격려받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35장 찬양 드리신 후에 주님께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은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교제하는 그러한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물질의 정한 부분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교회 사역과 복음 전도 사역, 그리고 말씀 번역하는 사역 등에 잘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로 인해서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또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적은 물질이지만 그 물질이 또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도 또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또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복음 전도 사역과 또 여러 가지 전도 사역들에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과 또 든든히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 또 성도분들이 다 각자 맡은 분량으로 또 자기의 위치에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그런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는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대언자인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생각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다만 눈에서 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과 같이 하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9월 30일자 우리 교회 소식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봤더니 1번, 2번, 3번이 다 구령 관련 광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굉장히 흐뭇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예. 우리 교회에 큰 영적인 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예, 첫 번째, 금년 남은 3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부모님, 이웃들, 친구들 위해서 계속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 주는 10월 첫째 주일로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 오후에는 주변 지역 전도지 배포 및 구령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교회와 개인의 큰 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10월 3일 개천절에는 이제 미국의 목사님들로 구성된 선교팀이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를 방문하셔서 이제 함께 거리 구령을 하실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 복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3일 날 이제 다 일정이 바쁘시고 쉬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일하실 때 내가 그곳에 있는 게 굉장히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예, 빠짐없이 우리 지체들 다 같이 복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또 강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9월 5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아멘. 추석 긴 연휴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좀 힘을 좀 충전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셨죠? 예, 추석 동안에 굶으신 분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광고를 드렸는데 하나하나 전도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신 그 이름이 있어요. 연초에 제가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낸 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미국 목사님들 전도팀 얘기를 하셨는데 10월 3일이 그분들은 이게 수요 예배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시고 전도 때문에 오시는 건데 이게 마침 개천절 공휴일이에요. 이게 공교로운 건지 좋은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 그냥 평일 수요일 날 오셨다 그러면 성도들이 많이 없어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다 쉬는 날인데도 안 나왔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그게 저는 걱정이 됐어요. 미국 목사님 9명이 오시는데 5분, 6분하고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오시는데 여러분들 10월 3일 날 공휴일 날 근무하시는 분 있어요? 학교 있는 분은 좀 이상한 거예요. 직장이 이상한 직장이에요. 학교도 어떻게 공부하는 학교 있어요? 그럼 다 나오세요. 나오시고 강요는 아닙니다. 지금 전도부장 얘기하신 대로 또 강요, 우리 목사가 강요했다 그러지 마시고 오셔서 시간을 내실 수 있어 저녁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은 저녁 예배 들으시고 오후에 좀 시간을 낼 수 있다 그런 분은 전도 선교배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프로그램 짤 수 있도록 팀을 나눠서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것도 늦는다 그러면 조금 늦게 오시면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분들과 교제하면서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날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가 첫 주인데 그동안 이제 10월 첫 주인데 그동안 작년 성경 공부를 우리 유정희 형제님 담당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구속사를 공부를 했는데 신학교 과정으로 또 그것도 동시에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번 이제 10월 7일부터는 다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전도 선교를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어떻게 전도 선교를 하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첫 단계로 전성도 복음 사역자화, 전성도 복음 전도자화, 그리고 전성도 성경 교사화를 하는 그런 첫 걸음으로서 이 주일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할 때 나는 이런 것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질문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 존재조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공식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을 따라서를 기본적으로 다시 공부합니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공부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오시면 대부분 한 권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가지고 오시고 만약 그게 없으신 분들은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한번 해보기를 원한다. 뭐 거창한 전도가 아니더라도 내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질문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답변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참석하셔서 공부를 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1절 힘차게 부르신 뒤에 함께 인사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모든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추석을 보내서 서운한 것 같지만 여러분 추석 지나고 나서 서운해요? 근데 하나님의 명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부른 노래는 사실 우리에겐 앞으로 남겨진 하나님의 명절, 주의 명절을 어떤 대표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찬송인지도 몰라요. 정말 그거 잊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주의 명절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 근거 없는 얘기 그런 귀담아 안 드셔도 돼요. 뭐 지난번에 추석 기간에 9월 23일 날 휴고가 일어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이,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나팔 소리가 이제 곧 울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때를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성경에 계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자, 지금 우리는 신앙의 삼각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큰 주제 세 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가장 사람들에게 긴급하고 치명적이고 중요한 구원에 관해서, 영혼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구원론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론에 관해서 살펴봤고, 지금 저희들이 세 번째 주제인 교회에 관해서, 주님의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는데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고요. 중간에 건너뛰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자, 21절부터 그때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근데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3장,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도 13절부터 읽어야 하는데 제가 뒷부분에만 읽겠습니다. 19절.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2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3장 21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교회와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충만과 영광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 진리, 기둥과 터에 모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또 특별히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하게 말씀 앞에 부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있다면 그것을 잘 섭취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교회의 기능과 오전에 교회의 기능이 뭐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게 뭐고 교회의 기능이 뭐냐, 교회의 임무가 뭐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후에는 이제 명절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명절에 대해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론에 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다는 무슨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의미하는 게 뭐고 또 교회의 기능이 뭐고 임무가 뭐고 목적이 뭐고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이것과 연결돼서 오늘은 자, 주님의 교회는 그럼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 물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또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주님의 몸. 또 동시에 교회의 머리는 또 주님이라고 그래요. 또 주님이 교회가 몸인데 우리가 거기 각자 그 몸에 하나씩 다 들어가서 몸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지체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체. 몸 한 부분 한 부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예수님의 그 자신의 몸이라고 그랬고 또 머리라고 했고 또 그 몸 안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그때 당시 지상 공생을 하실 때 어떻게 알려주셨을까? 어떻게 그걸 교회를 깨닫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과 똑같은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를 주님 자신과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여러분들 송편 많이 드시고 고기도 드셨으니까 힘을 내서 좀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자, 이건 뭐냐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예요. 성경에서 최초의 교회인데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사울은 누굽니까? 구원받기 전의 이름이에요. 바울의 이름이죠.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7장에 보면 그는 누굽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죠. 믿음 때문에.
예. 그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했더라.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요.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들로 널리 흩어지니라.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자, 사울이 처음에 거듭나기 전에는 이렇게 여러분 성도들을 잡는 일을 했잖아요. 성도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보내고 또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이 일을 했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중에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자, 15장 9절, 이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부활에 관해서 놀라운 계시를 받았어요. 부활, 이제 휴거 때 일어나는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 부활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그랬어요. 교회를 pis박했다고 본인도 고백했어요. 예. 근데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도가 가서 그 바울 사도가 했던 게 뭐냐? 사울 했을 때 성도들 잡는 거였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또 특히 침례받아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어요. 아니면 끌어다가 저기에 붙이는 일, 재판에 붙이는 일,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9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더, 8장 다음에. 사도행전 9장은 유명한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바울 사도로 변화되는 구원받는 장면, 회심 장면을 기록한 유명한 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이 주의 제자들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치려고 여전히 우엽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가서 이제 다 그 허락을 받아서 이제 그 다마스커스로 가서 그 교회를 습격하는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이제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문을 여시고 나타나셔서 그 사악한 잔인한 그 사울을 향해서, 사울이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쓰러졌잖아요. 그 쓰러진 사울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5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굽니까? 쓰러진 사울.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네게 참 고생이라 하시거늘.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없죠. 네. 전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얘기해요. 사도행전 8장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 누굽니까? 건물을 핍박한 거 아니죠? 거기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한 거예요. 자, 교회를 핍박했다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은 딱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정말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 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 무슨 교단? 이 정도? 또 그걸 조금 넘는다 해도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여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몸이다. 이 교회는 내 몸이다. 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교단교회가 아닙니다. 건물 자체도 아니에요. 주님의 내 교회예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네가 나를 핍박했다. 실제로 핍박한 건 뭡니까? 교회를 핍박한 거고 교회 건물을 핍박한 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 거기에 있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핍박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 충만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뭡니까? 형상, 예수님 실제로 나타나셨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때 당시 계셨어요. 사람들이 보일 때 눈으로 보인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골로새서 1장 15절도 하나님 아버지 형상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시에 뭐라 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 했습니다. 충만함.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 대심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충만이라는 것, 좀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좀 어려운 단어지만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가득 찼다. 꽉 채워졌다. 꽉 채워졌다. 영어는 fullness예요.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당히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정확하게 가득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지금 에베소서 1장의 뒷부분에 우리가 읽은 부분이 뭡니까? 충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충만. 자,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야, 이 충만은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all이에요. all.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뭐가요? 교회가요.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지역교회, 모든 교회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달고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 그 교회는 적든 크든 간에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다.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렇다. 주님의 교회는 모든 것에 모든 충만이다.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많은 것을 충만을 원해요. 사실은. 여러분 빈 거 원하지 않잖아요. 부족한 거 원합니까? 뭘 하나 하시더라도 가득 찬 걸 원하시지. 무슨 일을 하나 해서도 좋은 열매 가득 차기를 원하시죠. 충만을 원하시는데 여러분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없어요. 성경에서 계시하는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충만을 혹시 추구하신다면 만약 주님의 교회 밖에 세상에서는 모든 이 충만을 찾는 것은 헛소로 끝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주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23절에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로새서 1장 18절 24절에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지금 주님 보이지 않아요. 그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복음을 믿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물침례를 받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다 물침례를 받고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각 지체가 있어요. 교회에. 어떤 교회든 지체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지체가 있었는데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니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지체니라. 몸 한 부분 한 부분이라 얘기했습니다. 본문 오늘 1장 20절 이후 하고 또 3장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충만은 그분의 몸인 교회에 있다. 자, 이제 3장을 보면 또 3장을 보시면 우리가 앞에 부분은 잘 안 읽어봤지만 그 뒤에 부분은 또 충만과 함께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충만과 함께 19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되기를 원한다. 여기 너희가를 하나 더 넣으시면 좋습니다. 우리 성경이 지금 빠져 있는데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누가 구한다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되기를 구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 안에서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두 가지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충만과 영광. 사실 충만과 영광, 특히 영광이라는 것은 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충만도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영광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원을 한 겁니다. 영광이 뭡니까? 영광 잡히지가 않잖아요. 한번 영광을 잘 설명을 해보십시오. 알긴 아는데 말은 잘 못해요. 그죠? 여러분 개념은 있는데 좀 도움을 드린다면은 영광하는데 이거 한자 음인데 영화로운 영자에다가 영화영자에다가 빛광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충 들어오죠. 빛과 관련도 있어요. 영화로운 것, 그럼 존귀함과 어떤 하나님의 위엄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일반 사전을 보니까 사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일반 사전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세상 일반 사전에 하나님 임재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임재가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자, 영광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사람에게 주는 영광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뀝니다.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로 바뀌어요. 정말 그때가 올 겁니다. 그 영광 우리가 지금 상상을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른 것들과 절대 나누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4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을 다른 것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사람의 영광도 있어요. 사람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실현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것이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영광을 원해요. 땅의 영광. 성경에도 땅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마귀는,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냐면 그 땅의 영광을 보여줬잖아요. 세상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넘겨준다. 세상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은 다 사람의 영광을 얻기를 원했어요. 바리새인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영광을 얻기를 원했어요. 저 사람 훌륭해. 저분 어때? 사람의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사람이 하나님께서 줄 때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교회 안에서 영원토록 모든 시대에 걸쳐 있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은 절대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관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참 성전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신약의 성도들,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분께서 남기고 가신 유일하신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우리가 뭘 좋은 걸 사다 드릴까요? 맛있는 걸 사다 드릴까요? 그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거룩하신 공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요, 진리를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아주 이거 쉬운 결론이에요. 진리 안에서 해야 합니다. 아무리 호화롭고 멋있어 보이고 웅장해도 진리가 아닌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지정하신 곳이 또 놀랍게도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지옥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집, 곧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 지정하신 그 하나님의 집인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거의 몰라요, 사람들이. 어떤 형이상학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인 교회론이 지금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의 몸 지역교회를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몸을 통해서 충만함을 구하려고 하는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깥에서 뭘 충만을 구하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나면 부활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 속에서 일어나고, 만약 우리가 그때 살아있다면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 후에 영광스러운 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공중 들림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우리가 지금 이 후패가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나팔 소리가 나면 눈 깜짝 할 동안 그 사이에 우리는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 후에 공중에서 주님 앞에 서서 지상에서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간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것이 이른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서입니다. 이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무슨 공로나 자기 노력해서 무슨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쓴 사람들 없어요. 다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은 은혜로 거저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삶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 심판은 각자 자녀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그 위에 무엇을 세웠는가? 자, 은혜 위에 무엇을 세웠는가? 그것을 이제 판가름하는 시간입니다. 은혜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말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은 후에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하면 6가지 종류의 평가가 나옵니다. 금은 보석이 나오고요. 금과 은과 보석이 나오고 나무와 건초와 칩이 나와요. 이 6가지 종류의 3가지는 불을 대도 안 타는 거고 남는 거고, 또 3가지 특징이 나무와 집, 풀은 불을 대면 타는 것을 얘기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타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은혜로 받은 구원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소위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보상 심판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 후에 구원받은 후에 육신에 끌려 살았는가, 아니면은 성령님, 곧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받아서 살았는가, 그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들은 다 불탄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자,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실까요? 3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의 보상에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리고 난 뒤에 자, 또 이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계시를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다. 여기서 너희가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얘기하시면서 바로 교회에 관련된 얘기를 또 계시를 해주셨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 곧 너희라고 불림받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훼손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 앞에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가 있지 않았잖아요. 3절에 보면 아직도 너희들 중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그렇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계시를 주시고 또 마무리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바로 자신들이 속해 있던 교회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해온 지체들 간의 이런 분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시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놀라운 계시를 주셨고,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또 다른 계시도, 또 동일하게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도 여러분들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4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이 로마 교회의 안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와 연결시켜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 어떤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것은 다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상의 상징인 면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썩지 않은 면류관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동기가 뭡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차 교회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왕관, 의의 면류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부활이 일어난다.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냐? 부활이 반드시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한 지역 교회에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때, 믿음을 따라서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와 있는 환유의 면류관은 뭡니까? 구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령의 열매.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이렇게 구령을 해서 너희들은 환희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1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내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환희의 면류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은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는 뭐와 연결되느냐면 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 곧 목회자 혹은 감독 혹은 장로, 똑같은 직책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역자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그 사역자가 앞으로 이제
신실하게 주님께 충성을 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교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교회에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 집 진리의 기둥과 터를 어떻게 대합니까? 이것에 따라서 보상이 큰 영향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섬긴다 해서 구원 문제하고는 상관없어요. 아직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했는데 교회는 열심히 섬기겠다.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누구한테 준 것입니까? 자, 에베소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렇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나타나셨던 7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게 바로 이 놀라운 교회에 관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그리고 여기 특별히 1장 1절에서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여서 읽으셔야 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일을 했어요. 신실한 자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실한 자들, 이 신실한 자들과 뭐가 연결이 되냐면 교회와 연결되고 또 교회는 또 보상으로 연결돼요.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는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6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 그렇게까지 얘기도 안 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 1장 1절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특별히 구원에 관한 도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후의 삶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구원의 삶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몸, 주님이 스스로 교회라고 하셨는데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교회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분의 몸이신 교회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이는 형상과 충만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승천하신 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형상과 충만하심은 그분의 몸인 지역교회입니다. 주님의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사랑하는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교회인가?
아니면 적든 크든 강하든 약하든 실제로 한 지역에 존재하고 구원받고 침례받아서 함께 모인 지역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감독들에게, 장로들에게 분명하게 사도행전 20장에서 분명히 보이는 교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교회, 곧 주님의 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 진리,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집 중심의 신앙생활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의 몸인 지옥교회 중심입니까? 아니면은 몸을 떠나서 세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메시지의 요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많은 신학적인 가르침에 정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는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붙잡을 것도 안 되고 믿을 것도 안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인 교회에 관해서는 너무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가르침들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주님의 몸으로 남겨주신 주님의 몸인 교회에 관련돼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은 대부분 주님의 몸인 그분이 남겨놓으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에 관해 어떤 개념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관념을 가지셨습니까? 멋있는 건물, 현대식 건물, 그리고 또 아름다운 어떤 예배 모습, 웅장한 모습, 이런 것을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진리에 순종해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따로 모여진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교회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교회 들어오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 교회, 이것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이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이 진리, 주님의 몸인 교회, 교회가 주님 자체라는 것, 이 놀라운 진리를 저희들이 알고 이제까지는 주님의 몸에 대한 혹시 부족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 시간만큼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몸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의 영광과 충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